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만을 되새기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대로 되어진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외부 세계로부터의 내가 만들어지고 또 속으로부터의 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외부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백화점에서 안내를 한다거나 또 혹은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하는 전화원 혹은 또 이 미용관에서 남들의 어떤 그런 미용을 좀 다듬어 준다거나 혹은 사람을 접대하는 만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비행기에서 또 혹은 승무원으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방송 보니까 이가 8개가 나와야 된다. 스마일해서 위스키에서 항상 웃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인사할 때는 고개를 45도로 숙여라. 무슨 한 박자 쉬고 하라. 그래서 그렇게 계속 훈련시켜요. 그래서 속이 아니래도 고객님 앞에 서면 항상 웃어야 돼요. 네네 고객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속에는 만약에 무슨 자기의 어떤 그런 자녀의 혹은 무슨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네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계속 웃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무슨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해서 페르소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화점에서 혹은 미용실에서 혹은 전화 상담원에서 기분 나빠서 뭐요? 왜 그래요? 당신들 몇 번 얘기는 몰라요? 막 이렇게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자르라고 난리가 나는 거죠. 왜? 그 일을 하게 되면 안내원을 하게 되어지거나 또 혹은 무슨 승무원을 하게 되어지거나 교환을 하게 되어지거나 봉사 서비스하게 되면 항상 표정은 밝고 건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기의 그것을 감정을 소비한다라고 해서 심지어 감정 노동자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안내위원 하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을 때는 가만히 있고 우표정하더라도 안내위원을 하면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씨죠.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안내원 사람 주보요. 저희가 앉아요. 아니, 빈자리 몰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안내위원이다라고 하면은 항상 복장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안내위원답게 나와야 된다라고. 그래서 외부적인 그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 있고 또 내부적인 것들에서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그걸 섀도우라고 하는데 그림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거는 뭐냐? 자기의 그 속마음을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야. 그래서 기뻐도 기쁜 티를 안 내고 좋아도 좋은 티를 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할 때 갑돌이와 갑순이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어디에 살았다라고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서로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속에는 서로 좋고 막 사랑하는데 티를 안 내는 거야. 싹 보고. 왜? 자기 속마음은 막 좋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표현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쓴 사람들은 속은 나빠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같고 어떤 속은 좋은데 좋아하는 걸 못 하는 거야. 끙끙대는 거야. 사람은 다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즐거운 대로 표현하기도 하고 감사한 대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기 감정을 숨겨야 될 때도 있고 자기 표정을 숨겨야 될 때도 있고 일 때문에 그렇게 나타내야 될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게 어떤 한두 사람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서면 애기처럼 굴 수 없잖아요. 부모의 권위를, 부모의 체면을, 부모의 체익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모양에서 자기 감정에 대해서 때로는 자식 앞에 눈물도 보이지 못할 때는 안 우는 척, 안 아픈 척하고 있다가
돌아서서 가서 화장실에서는가 논이나 밭에 가가지고 울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심정이기도 한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감정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선 우리들의 모습, 오늘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종교를 개혁할 정도로 엄청나게 영성에 예민하신 분이셨어요. 영성이 예민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상한 걸 잘 듣는다, 못 보는 걸 본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내 죄악을 드러낼 줄 아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드러낼 줄. 양심에 털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예민한 게 영성에 탁월한 것이지, 남이 못 보는 거 듣고 말하고 예언하고 환상하고 이게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영성에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수도사의 길을 걸었어요. 우리가 신앙적인 것에서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수도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참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신앙운동 하는 데는 많지 않고 천주교에 조금 있고 개신교에도 몇 개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 철대 절명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원장에 대해서 순종한다. 무조건 순종한다. 그 다음에 노동한다.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이 수도원의 원칙이에요. 수도에 들어가면 대상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옛날에는 옷을 짠다거나 또 농사를 짓는다거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봉쇄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곳에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겠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 수도원에서 일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수도원이나 중세에 보면 수도원이 감옥 같은 데예요. 외국의 이상한 섬 같은 데 고성이 쫙 있고 수도원도 썼고 잘못하면 감옥으로도 썼던데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폐쇄된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오직 눈 뜨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도원 생활을 하는 루터가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죄를 고백을 중세나 천주교에서는 신부 앞에서 하잖아요. 근데 죄를 고백을 얼마나 하냐? 하루에 많으면 5시간까지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죄라고 하면은 돌아다니다가 저 못된 놈, 저 나쁜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부딪히는 일인데 평생에 하는 일이 밥 먹고 기도하고 말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일하는 일만 하는데 이 죄를 5시간씩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루터도 힘들지만 그 듣는 신부도 힘든 거예요. 왜? 나중에 내 이제 산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야지 고해 성사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죄를 고백하고 안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는데 무엇보다도 내가 분명한 것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있는 건데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일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 온다. 이게 뭐라냐?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안다. 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 율법이 선하고 나는 신령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이 신령한 것을 아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주신 말씀이에요. 그 율법에 의해서 뭐가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즉 하라 하지 말라고 613가지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것을 우리가 줄여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놓고 잘 봐도 구약 성경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를 구약 성경을 사람들 이야기할 때 세 부분의 첫 번째를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성경의 첫 번째는 토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즉 모세의 오경이다.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 율법을 행하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율법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어서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말씀 속에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가가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길 가다 번쩍 들리는 경우도 있고 감동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 해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쓰고 부지런히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왜 나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왜 딴소리를 자꾸 들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니까 특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걸 좀 할래? 하라 라고, 이건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신령한 것이다. 이 말씀은 소중한 것이다. 이 말씀은 대단히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부족한 것도 안다. 내 자신이 부족한 것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고선이고 지고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다. 여러분, 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해요.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로 세계의 성인이 된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인 줄 아는 것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안다. 사실 사도 바울쯤 되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체험하고 복음 증거하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3층천에 올라간 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거의 영적으로 체험이면 체험, 지식이면 지식, 모든 것에 대해서 아는데 나는 육체를 놓고 볼 땐 부족한 것을 안다. 예. 우리 하루 강아지가 범을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뭣도 모르는 사람이 나는 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알면 알수록 부족함을 깨닫는 것. 이게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아는데 참 이것은 잘 모르겠다,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야. 즉 뭐요? 내 생각에는 사랑해야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이 귀한 일을 감당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야. 근데 아는데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야. 또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간음, 도둑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 되면서도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다는 거예요. 야, 참 자기도 손이 가면서 발이 가면서 입술을 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고,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고는 자기의 모습을 아는. 참 이거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소설가 김홍신 선생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 저는 참 재밌는 그런 구절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 이 소설가들이 이게 술과 이게 흡연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맨날 글을 쓰고 그러다 보면 글작 안토니가 이걸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모든 짐승은 자기 몸에 해로운 것은 절대 안 해더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 해로운 거는 이 모든 짐승은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다 배척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은 백해에 무익한 건데도 한다는 거야. 이분이 어느 날 감동이 온 거야. 야,
미물 같은 짐승도 자기 몸에 해로운 건 절대 손을 안 대고 입을 안 대는 것을 내 사람이 이래서 되겠냐라고 해서 딱 끊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같이 이런 대단한 결심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인생 삶 속에서 해야 될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을 걸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냐?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내 육신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있는 동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고 하지 말을 걸 계속 하게 되어지는 법을 하는 짓을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오늘 바울은 뭐라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처량한 사람이로구나.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야. 또 이런 수없이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신들은 곤고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심지어 사망의 몸이 거쳐 있구나. 사망의 몸과 묶여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이 참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돌아가서 죄질 수밖에 없고 사랑하면서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데도 미워하고 있고 욕하지 말아야 욕하고 있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뭐냐? 결국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 나의 태도, 나의 그 현실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 정도가 되니까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소망이 없느냐? 그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유혹과 또 도전 가운데 하나가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집사가 그러면 돼? 권사가 그러면 돼? 장로 목사가 그러면 돼? 이런 이야기예요.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넘어서 아직도 그렇게밖에 안 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내가 맨날 그 자리인 것 같고 나는 변화 없는 것 같은 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공고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죄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하지 못한 것, 해서는 안 될 것 하는 것에 대해서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흔들림 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줄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웃고 싶지 않은데도 웃어야 되고 때로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이런 모습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찬송가 413장이라고 하는 곡을 쓴 스파포드라고 하는 분 413장이 뭐냐?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쓴 것.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왕 같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찬양하는 거거든요. 큰 풍파로 무섭든지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여러분, 근데 이 찬송을 쓰게 된 사연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들어서 배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저기 장례 부평 거기 가면은 세월호 참사 유족 관도 있고 무슨 천안함도 있고 우리나라 분들도 최근에 그 배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상처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이 배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이분이 당한 게 아니라 아내와 아들 넷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길에 충돌을 해서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겨우 구했는데 아들을 아이들이 다 죽은 거예요, 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를 데리러 가는 길에 그 배가 사고 난 지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 배가 사고 난 지점을 지나면 우리가 아이고야, 첫째
둘째야, 아닌데, 하면서 막 우는 사람들 오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떨어진 지점, 사고 나는 곳에 가서 정말 부모로서 가슴 찢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상처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은 침범할 수 없는 편안함이 있다. 육신으로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거짓말 아니겠어요. 하나도 아니고 4씩이나 그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아비의 심정이, 그것도 자기 아내를 지금 데리러 가는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편하다. 내 영혼은 편하다. 그 마음을 헤아릴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거를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애비가, 어떤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 하나가 손끝 하나 다쳐도 아프고 쓰린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내 영혼은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해석을 하면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 죽었는데도 편안하다고 이야기해. 그거 아니야. 영혼이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놓고 편하다. 심령은, 육신은 괴롭고 아프고 괴로울지 힘들지 몰라도 주님께서 베풀어진 영혼, 이런 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지켜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음을 내가 알고 편안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렇게 큰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차가운 일도 당하는 거, 또 나는 정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법으로는 다 너 왜 그거 못해, 왜 하지 못해, 너 잘못했어, 너 그거밖에 안 돼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늘 하염없이 열려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열려있고 하염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염없이 인정해 주시고 하염없이 맞이해 주시고 하염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나는 불쌍하지만, 난 처량하지만, 나는 정말 꼴보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고 주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엎드린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또 나가서 죄를 질지언정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엎드려 고백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는 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기억해서, 그 은혜에 기억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 한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불편하고 짜증나는 시절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크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베풀어 준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 앞에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은혜의 사람이로다, 축복의 사람이로다, 사랑의 사람이로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마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